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또 주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와서 찬양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칠 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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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칠 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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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의 시작, 9월을 은혜로 열어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고하며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영육의 연약함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살기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사 신실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오직 예수만이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성년의 가족 위에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어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사명을 다하여 부패하고 어두워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년교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잠실 이동산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년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시어 담임 목사님의 비전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인재를 양성하는 제자 공동체,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섬김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영도에게 지혜를 내려주시어 국론이 안정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부어주사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여 세운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베델교회 유치원을 통하여 그 지역이 부흥의 성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부어 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길을 열어주시사 영원히 살아나는 영의 양식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누구죠?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진화된 동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과 아주 흡사하게 닮은 동물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동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구를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봐,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말한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어디 아프니? 아니면은 너 어디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쳤다 이거.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예언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39절 40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하고 또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분명히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는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사람들이 뭘 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대신 사람들을 뭘 봤다고 말하죠? 우리가 당신 부모를 봤다, 당신 형제들을 봤는데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대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냐? 로마의 통치하에 고통당하는 나라를 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불쌍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실 대속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를 못해요.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로 가까이에서 직접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만 생각했지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자 어떻게 하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갔습니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은 뭐였죠?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요? 있었어요. 산헤드린의 공회원들 중에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가는 산헤드린의 공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게 출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질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뭘 더 사랑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누구를 더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백날 고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은요,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다음부터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떠나니까 그는 자신과 한 몸인 하와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죠? 아담은 흙으로 지으시고 하와는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하셔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와는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몸이 바로 내 아내 하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뼈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뼈가 있고 덜 중요한 뼈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면은 뼈에 금이 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뼈가 붙어요, 다시. 그런데 척추 같은 뼈를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걸어 다니지 못하거나 아예 누워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는 중요한 뼈가 있어요.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중에 팔꿈치나 발 뒤꿈치에 있는 굳은 살이나 각질을 아끼고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때밀이로 밀어버리죠. 중요하지 않은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장이나 혈관은 어떻죠? 심장이나 혈관은요, 조금이라도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요, 자기 몸 중에서도 정말 소중한 몸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둘은 한 몸이에요. 한 몸.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몸인데 자기가 자기 몸을 막 해할 수 있나요? 막 미워하고 막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끼고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자 어떻게 되죠?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을 억압하거나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런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들 뿐이에요. 한 몸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해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조차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질 않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랑으로 나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주는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함께 마시는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뉘어져서 서로 적대하고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한 몸인 다른 성도를 사랑해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기쁘고 즐겁지 않나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아니 그냥 같이 있는 것조차도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모두 다가 한 몸이에요. 그러면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무시하거나 시기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흡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일에는 우리 동서울로에 주관하는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와 유초동부도 참여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 중에 성경 보급 운동을 하는 국제 기도원 협회가 있어요. 여기 기도원 협회에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도대 후반기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9월 14일,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14일 목요일 오후 3시고요. 3층 죄송합니다. 3층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고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가 블레싱 축제를 한 번씩 가지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하반기에 블레싱 축제 일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를 합니다. 함께 전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날 나오시면은 함께 노방 전도하는데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재직회가 이곳에서 있고요. 그리고 오늘 1시 반에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우리 임직자 피택 모임이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들어가서 오후 예배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서 임직자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서울로의 여전도의 원래회가 새벽별교회에서 내일 있겠습니다.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연합 남전도회 그리고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김재성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잠잠히 하나님 만 바라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단속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또 전도와 선교 또 건축 헌금과 또 장학 헌금 1,000분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를 또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